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첫 기적이 일어났지요. 선천적 장애로 말미암아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장애가 치유되고 걷게 되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적의 결과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대가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유이고 대가가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실패합니다.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늘 실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12명의 사람이 사도행전에 와서는요,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예수 이름을 전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 바로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이들을 잡아서 위협합니다. 협박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식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배움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면은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협박을 해도, 잡아 가두어도, 핍박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 논리정연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울 만큼 다 배웠던, 모든 학위를 가졌다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봐도 이 학문 없는 범인, 이 배움이 없는 무식한 자들인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논리가 정연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일으킵니다. 감동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행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알았던 것처럼 여전히 무식한 자들이었고 배움이 없는 자들이었고 대부분 갈릴리에서 그냥 시골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 출신의 평범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전하는 어떤 이야기들 속에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모여들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는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이론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행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았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순간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자신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전하였고 말하였고 행동하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막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관리들과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자들, 세상에서는 배움과 학문과 학위가 없지만은 그들의 말씀에 권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성령을 받았는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졌고 분명히 내 안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줄 아는데 성령을 경험한 적이 잘 없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나타나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과 권능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았고 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 믿음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출시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믿음이 별로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그 권능이 언제 사용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증인이 될 때, 증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본 것, 내가 목격한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동일하게 말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능력을 말하는 것, 이게 증언입니다. 목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던 것과 똑같이 말했더니 그가 나았습니다. 권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 믿음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증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 안에 실탄이 가득하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이거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쇠붙일 뿐이에요. 방아쇠를 당길 때 격발이 되고 그것이 관통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기만 하여도 나는 목사님처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전도사님처럼 난 열심히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말했잖아요. 어디 가서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행할 말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당신이 제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저주가 끊깁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런 간증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욕구를 누리고, 여러분이 죄질 때 저도 죄 짓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깨달은 것을, 그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스피커 역할이에요. 마이크를 통해서 말하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소음일 뿐이에요. 제자들은 부인도 했고 저주도 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한 걸 들었습니다.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도마 같은 경우는 손을 대보려고 하기까지 그렇게 경험한 예수님,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그깟 협박한다고, 잡아가둔다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독히도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돈으로 싸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그들이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복음서 말씀에 나오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초반기에는 이렇게 협박하고 풀어줬지만은 이제 한 장, 두 장만 더 지나가면요, 이제 매질을 시작합니다. 때리기 시작해요. 점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내면에는 불안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의 사기꾼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내일 지구가 멸망합니다, 안 불안하잖아요. 근데 진짜 멸망하면은 오늘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도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가짜면은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도 거기 보니까 진짜거든. 자꾸 발견되는 그 증거들이 진짜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불안하도록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또 순종하기 싫어. 그렇게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교권주의자들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같이 군림하잖아요. 그 권력과 그 뒷돈들, 자기 어떤 권리들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고상하게 있었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거짓말했습니다, 그 양심 고백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고, 자기가 죽는 것 같잖아요. 그 죽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죽은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면은 자기가 죽게 되니까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자신의 부정과 부패가 다 드러나고,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만 지금의 이렇게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만을 말했는데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이 들려지고 선포되고
병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성안이 들썩들썩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알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애써 부인하면서 더 강팍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죠. 가릴 수 없는 일을 행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120명이면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다 본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 장애가 고침받았던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 장애인 일어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이라 있습니까? 성전에 뛰어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기적, 그의 40년 동안 장애를 고침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 중에 심한 병으로 40일째 누워 있었는데 어떤 수술도 어떤 약도 안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무슬림을 믿고 내가 불교를 믿었고 내가 어떤 미신을 믿었는데 얘가 40년 만에 고침을 받고 나왔습니다. 내가 그 신을 안 믿겠습니까? 그 가족이 믿는 거죠. 그 친척들이 믿는 거죠. 그 이웃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인할 수 없으니까. 자기 눈앞에 일어난 기적이니까. 믿기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 내 자식에게 일어났던 일들, 내 옆집에 일어났던 그 사람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증거, 증인. 그 증거와 증인들에게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령의 권능. 예수님부터 3년 동안 훈련받지 않아도 교회 와서 제자 훈련, 어떤 다단계 훈련들을 받지 않아도요. 지나가는 소문처럼 예수를 들어도 그 예수를 믿게만 해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2년을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중환병에 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요, 소문만 들어도요, 그 이름만 들려줘도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권능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그렇게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이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었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주변 사마리아까지 그 다른 도시들마다 이 복음이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은 제자들의 대답이 20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강제로 예수 복음을 막고 강제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힘을 가졌다는 거죠. 이 힘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에 돈을 가진 자, 재벌들이 한번 힘을 쓰면요, 우리 같은 평민들, 서민들은요, 꼼짝 못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길 수 없고요, 권력적으로 이길 수 없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난 내가 본 것 말한다. 나는 내가 들은 것 말한다. 나는 내가 경험한 것 죽어도 말한다. 차라리 죽여라.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교회를 다녀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교회를 다니면 별로 재미가 없다, 흥미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한 3년을 다녔는데, 한 10년도 다녔는데, 내가 교회 집사도 해봤는데, 내가 권사도 있고, 나도 장로이기도 한데, 아니 여기 오히려 내가 전도사 목사이기도 한데, 도무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군대도요, 오래 다니면은 짬밥이 생겨가지고, 짬밥은 경험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군대에 오래 다니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이등병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막 어리버리하고 막 불안하고 그랬어요. 근데 3년 군 생활하고 병장이 되었을 때, 군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다가 일어나도 다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대할 때 이등병으로 우리 내무반에 이등병이 한 명 왔는데, 나이가 28살이었어요. 서울대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석사까지 마치고 버티다가 온, 제가 통신병이었는데 통신대장님의 친구였는 거예요. 이 통신대장님은 학사 장교로 왔고, 이분은 친구인데 미루고, 공부 때문에 미루다가 온 거예요. 서울대 석사까지, 학부 석사까지 졸업한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이등병을 달고 군복을 입었는데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얼마나 어리숙하고, 얼마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야, 니 같은 바보가 어떻게 서울대 갔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로, 왜? 처음 모르는 것이니까, 경험한 게 없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다녀도요, 그 믿음에 있어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성경 공부도 했는데요, 목사님. 제자 훈련도 했는데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교회 와서 어떤 훈련이 있다, 양육이 있다면 잘 받으십시오. 그럼 성경 공부하면서 뭘 배웁니까?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어요. 내가 읽어요. 그리고 함께 그것을 기도해요. 그 훈련 받는 거잖아요.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행동하면서 하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 여기서 신앙이 결정납니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경험하는 데까지만 있으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공부 막 하면 재밌습니까? 수학, 과학, 기하학을 막 공부 막 하면, 오래 하면은, 몰라, 가끔 그런 사람 봤어요. 난 공부한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사람 보긴 했어요. 근데 난 공부하면서 별로 재미가 없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할 때 제일 재밌어요. 내가 발견한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다시 공부해서 연구해서 찾아낸 것을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으로 알려드릴 때 제일 신나요. 수학, 과학, 기하학을 공부해가지고 나사에 들어가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신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수없이 읽고 예배를 다니면서 교회는 왔는데 보았고 들었고 배웠는데 거기서 머무르면은 어느 순간 재미없어져요. 지루해져요. 근데 내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말했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내가 그냥 예수를 잠깐 말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저 사람이 꼬꾸라지더니 회개를 해요. 저 사람에서 귀신이 떠나가요. 저 사람의 병이 낫기 시작해요. 나는 그냥 내가 보았던 것, 들었던 것, 내가 그냥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반응들이.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어요. 오케이, 괜찮아. 그러나 이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래요. 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권능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요. 예배하는 것이 달라져요. 이 예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점 경험하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가 사모가 되고 말씀 읽는 것이 사모가 되고. 이론으로 하는 믿음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이론으로 알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크게 응답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아멘. 들으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아멘. 배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행하십시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듣고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운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말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 침묵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진 자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